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엔 성경 그냥 이야기로 보이다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들어가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거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스토리를 기억한 뒤에 텀이 있을 때마다 뭐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이 성경은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줄거리 속에 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글을 읽어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고하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보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흠집을 내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할 이야기를 다 압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아주 큰 예수님 비난할 조건이 됩니다. 치지 말라 그러면 선생님이 모세 율법을 어깁니까? 모세 율법 이런 여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가늠한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죽을 여자인데, 돈에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굉장히 막 숨을 죽이며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을 봐서 치라 그러겠지, 치지 말아도 걸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꼼짝없이 걸렸어.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인간이 쓴 책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소설을 읽다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베니스 상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베니스란 도시에 아주 덕망이 높은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베니스의 유대인 샤일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인데 수전노라가 모든 사람이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안토니가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전노 저 샤일록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아니, 안토니오 선생님 오셨습니까? 어찌 일로 오셨습니까? 자네에게 돈을 좀 빌리러 왔네. 아유, 예, 어서 오십시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빌려드리죠. 그 이제 돈을 얼마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쓰는 겁니다. 샤일록이 뭐라고 문서 쓰냐면은, 우리 그냥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농담 삼아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도록 그런 문서를 넣읍시다. 누가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을 잘라내겠습니까만 재미로 해보는 거지요. 그러자고. 그 돈을 기간 내에 못 갚을 때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 그런 이제 문서를 넣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토니오 배가 파손되며 그 돈을 그때 못 갚았습니다. 샤일록은 그 문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이 문서대로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가장 심장에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하는데,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 안토니오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샤일록, 내가 돈을 갚아줄게, 제발 그러지 말아주게. 나는 이 문서대로 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안토니오가 꼼짝 못하고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안토니오를 안타까워하면서 샤일록에게 돈을 대줄 테니까 갚아줄 그 문서를 취소하라고. 아니요, 난 약속대로, 여기 안토니오 사인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판사가 왔습니다. 판사가 와서 이제 재판을 여는데, 판사에게 이게 안토니오 사인이 맞고 샤일록의 사인이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난 이 문서대로 시행하기를 명한다. 판사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 놀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안토니오는 죽게 됐습니다. 안토니오는 앞으로 나와서 샤스의 단추를 풀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도록, 가슴을 드러내도록 해라. 안토니오는 샤스를 풀고 가슴을 드러냈어. 샤일록 그대는 칼을 가지고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라. 샤일록이 막 기뻐하며 칼을 갈다, 다니엘의 명제판이다 그러면서 칼 들고 갔어요. 판사가 잠깐, 예, 샤일록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이 문서에는 건육 한 파운드라고 돼 있다. 저울이 없이 어떻게 한 파운드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네요. 이 문서에 건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됐으니까 정확하게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하는 거야. 덜 잘라도 안 되고 더 잘라도 안 되고. 샤일록이 주춤하는 거죠. 판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서에는 아무리 보아도 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건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돼.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샤일록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다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베니스의 법에는 누구든지 베니스 시민을 해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중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이제 막 완전히 역전되는 과정이죠. 물론 그 판사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섹스피어가 지혜로운 거죠. 그건 소설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제가 1962년 전까지만 해도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1962년 10월 7일 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손을 잡아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 추한 인간, 못난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처럼 악하고 거짓되고 추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부분에 제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흘린 그 피는 그냥 흘려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정말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모든 죄를 사하는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은 내가 그 많던 죄가, 산성에 말하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전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부터는 사실로 불렀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가 사해졌어. 내 죄가 사해졌어. 한 분은 한국에 파라과이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적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박대수라고 목사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야, 동생이면 박소수로 짓지 왜 대수로 지었어? 그 사람 대수 소수 뜻 모르니까요. 어쨌든 대사 동생이 생겼습니다. 죄송하면 저는 장관 동생도 많고요.
저를 보고 형님하고 어떤 분 오빠 하고 싶어 한다는데 하라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도 자주 만나, 그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심각하게 전화를 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게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이분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 나라 어느 나라 대사든지 간에 자기가 대사로 있을 때 그 나라 대통령 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함께 3일 동안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대통령 마음에 잘 들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그래, 이 대사 놀라운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예산이 적어서 대통령을 대접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대통령은 음악을 참 좋아하시니까 음악회를 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라시아서 합창단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동생이 부탁하는데, 그때 우리는 대전로 집회에서 합창단 나가야 하는데 그 합창단원들 몇 명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이제 그 10층에서 대통령 위한 음악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음악회를 하고 전부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대통령이십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음악회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교회는 그때는 체조 경기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늘 단에 올라가는 시간이 8시 2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7시에 음악이 시작되는데 제가 가겠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7시 반까지만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와서 좋다고 고맙다고. 그래 6시 반에 갔는데 그 이제 엑스레이 검색기 가지고 검색하고 쭉 하는데 대사님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오세요. 가니까 이제 거기 파라과이 대통령이 거기 계셨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2분, 대사 5분 있었습니다. 전 생전 처음으로 대통령을 그때 그분 처음 만났습니다. 대사님이 목사님, 대통령에게 아이와이프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제가 25분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 솔직한 말로 좀 약간 뜰빵해가지고 줄려가지고 대통령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이와이프 조금 이야기하고 떠나고 문혜진 이야기도 좀 합시오. 그때 그래서 이제 혜진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어로 된 스페인어로 된 제3 근한 비밀책 한 권을 대통령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는 마치 저는 이제 와서 집회를 했는데 며칠 후에 대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대통령께서 목사님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시자마자 비서실장은 책을 가져와 책을 읽고 안 가져와서 그 이튿날 대사 부인이 책을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다고 합니다. 한 권 들고. 제 책 가운데 가장 대우받은 책 같아요. 대통령께서 제 책을 읽으시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안 됐고 내년 2월 달에 8월 월드 캠프 하는데 그때 가겠다고 그래서 2월 달에 갔습니다. 대통령 초청이 되니까 비행기 딱 내리니까 대우가 달라요. 경호원들이 딱 올라와서 비행기 안에 딱 서서 모두 앉아라 다 앉게 하고 저만 잡아가게 갔어요. 가서 기빈실에 있는 동안에 차 마시고 면담하는데 다 수속해서 다음에 자동차 앞뒤 경호차 있고 깜빡깜빡 불 켜고 8명의 비밀 경호원들 24시간 경비해주고. 그러니까 대통령 초청으로 가지 마십시오. 귀찮습니다. 하여튼 나갈 때도 귀찮고 돌을 때도 귀찮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면담 하루 전에 비서실에 전화를 했으면 대통령하고 면담 시간을 맙니까? 그러니까 40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원하시면 연장할 수 있지만 더 원치 않으면 그냥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40분을 대통령 만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짰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합창단 데려와서 한 3곡 부르면 10분이 소요돼요. 인사하는데 5분. 그래 뽑아도 15분을 빼면 25분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합창단 뽑고 그 외에 같이 대통령궁에 갈 인원을 정해놓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면담이 40분인데 15분 빼 25분인데 그 내가 직접 통역을 통해서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을 드는데 내 시간 뺏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질문하시면 예, 아니요 딱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합창단은 그런 건 참 협조를 잘해요. 총알같이 해요.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딱 나니까 5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일일이 악수를 해주셨어요. 13명이 갔는데 바로 제가 제 성경을 폈습니다. 가카가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파라과이와 가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 다 이루게 하리라. 각하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각하를 복을 주시고 파라과이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근데 저도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야? 내가 그냥 성경 읽을 때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추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제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건 실패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모르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1962년 예수님 만난 뒤에 50몇 년이 지났는데, 57년이 지났는데 항상 성경에서 배운 마음을, 성경은 내 마음을 이겼습니다. 제 마음에 욕망으로 흘러가는 마음, 쾌락으로 흘러가는 마음, 내 자신의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미국에 보면서 한 말이, 영구가 네가 미국에 가거든 누가 너를 장관으로 세우지 않겠지만은 장관으로 세워줘도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혹시 누가 너를 대학 총장으로 세워주지 않겠지만 대학 총장으로 세워줘도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나를 복음 전하러 보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복음 전한 일 하나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합창단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 우리 이단이라 그럽니다. 왜? 죄 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들이 뭘 하거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죄가 사해졌다는 길이 있고 죄사함 길이 있는데 목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모두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을 안 한다고 이단이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근데 저희들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좀 전하자. 처음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을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우리 CLF라고 해서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십을 한다고. 목사님 한번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몇천 명을 찾아갔는데 몇 명 왔냐면 저희들 선교회 목사님 한 50명, 한 8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750명이 오신 거죠. 일주일 동안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그 모든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그 750명 모두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 참 솔직해요.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한 사람 데리고 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다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자기 교회 성도를 모아놓고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죄사함을 못 받은 가짜 목사였습니다. 이번에 굿뉴스 미션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근데 내가 전할 수 있지만 굿뉴스 미션의 목사님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복음 전에 그 교회가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교회는 굿뉴스 미션을 간판에 바꾸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에 아프리카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어떤 도시가 700명, 1150명, 800명, 적게는 50명, 300명. 이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막 가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게 하는 가르쳐, 그걸 잘못 가르쳐 주십시오. 11만 5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2년 얼마 동안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걸 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300명을 서울 저희들 교회에 모여서 석 달 동안 교육 코스를 만들었는데, 바쁘신 목사님 와서 석 달 동안 작년에 공부를 하면 너무 행복해. 그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 아내도 목사고 제 아들 목사인데 제 아들과 제 아내도 여기 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 저희들은 비행기표를 사서 왔지만 우리나라는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우간다에 세르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캠프가 죄사함을 받은 목사님, 그냥 뭐라 가보니까 무지무지 큰 목사님들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가지고 수천 명의 성도들 되고 있는데, 그날 연말 연시 송구 영신 예배 제 주강사절을 세웠는데, 그 저 뭡니까 큰 저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저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그날 우간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중단하고 저희 이 집회 중계를 했습니다. 5개 방송에서 90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10만 명의 사람 제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 그 있던 아침에 세르와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무엇이든지 요구하십시오. 제가 제 앞에 나온 세르와도 목사님이신데 학교도 지어드리고 무엇도 해드리고 하겠다고 너무 기뻐. 이제 우리가 저는 이 복음이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변질돼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하고 인간 중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서 우린 죄인이다 그럽니다.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리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위해서 그 목사님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한 주간 말씀 들으면 부족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한꺼번에 1000명 목사님들 모시다가 1년에 한 달씩 교육을 하면 10,000명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지 감리교회는 모든 교회 우리에게 교육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목사님 2분을 보냈는데 1년 동안에 100개 교회 집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1,500개, 1,400개 남았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계속 길러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한국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LA에 있는 교회가 좀 허술해서 팔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살 때 86만 불 주고 샀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팔고 새로 좀 넓은 땅을 사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데 86만 불 주고 산 땅을 171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프링필드에 대학교 건물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팔라고 안 되는데, 예, 스프링필드 우리 산 이 학교 이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학교 측에서 안 팔려가지고 보호하다가 얼마 전에 싸게 지금 우리가 한국 돈으로 25억을 주고 샀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신데 LA 교회 목사님이 우리 돈 많이 받아서 이 돈 우리가 낼게, 그렇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저 학교를 얻었어.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교육을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외국에서 100여 명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오늘 6월 초순부터 저는 아마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100명 지원했다고 왔는데 교육이 시작될 거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마음의 세계를 봅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건 외형적인 거 중요하죠. 마음의 흐름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안 주다가 빼앗다시 빼앗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지내다 이제 기생한테 돈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날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돼지 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탕자, 오늘 읽은 이 이야기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을 그렸습니다.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돼지와 같이 자고 더럽고 추하고 인간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한 그림은 세상의 가장 밝은 그림인데, 그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하고, 그때 가장 인간의 행복 밝은 장면을 그렸죠. 제 아들이 어릴 때 저보고 아버지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뭔데? 가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슬퍼했겠어요? 누가 슬퍼? 다 기뻐했지. 아니 슬퍼했어요. 누군데? 가니까 살찐 송아지는 슬퍼했어요. 탕자가 와서 나 죽는구나. 그 아들이 어제까지 어린애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은 이 성경책에서 봤을 때 뭐라고만 돼지 우리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뭐냐면, 내가 이에서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갈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그 마음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기생과 먹고 마시고 놀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없어서 돼지 우리야 돼지 먹는 죽을 먹고 비참해 사는데, 그냥 아버지 집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아버지 재산 안 주려고 하고 근데 막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까 막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랬던 거 다 문제 없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안 그러면 당장 뛰어갔을 텐데,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감히 아버지 앞에 무슨 이해를 이야기해. 나 같은 인간이, 죽일 인간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 일컬음 감당치 못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가서 일할 테니까 밥만 먹고 일하면 해주세요. 도저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떨어진 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달려가서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갈 때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 하리라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가슴을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경에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야, 됐다, 괜찮다.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뭐냐면 하인들은 뭐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자.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대에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꾸중하면 어떡하지,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야단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사해졌냐 안 사해져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방구가 없어요. 뭐 왜 그랬느냐, 괜찮다, 전혀 이야기 없으시고 바로 하는 말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여기서 분명히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다른 차이를 성경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저걸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 좀 구분해야지, 그죠? 목사님 말은 저래도 마음은 안 그래. 그럴 수 있죠.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지었잖아요. 그죠?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그래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를 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사했어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오기 전에 마음에서 아버님이 죄를 사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아버지는 아예 죄에 대해 생각도 없습니다. 그놈은 좀 그래 이 자식 잘난 척 했어 이젠 가서 고생하고 좀 왔으면 이제 정신 차렸겠지 이제 내가 잘해줘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된 모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뭘 합니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발에 신발 신기고 좋은 잔치에 자리에 와서 아들이 영광스러운 게 아버지 기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기쁨입니다. 제가 제 메일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제 아들이 보낸 건데 제 손녀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표창장을 보냈더라고. 진짜 맞나? 그래가 이제 뭡니까? 대통령 사인을 보내 딱 같은 사인 맞아. 대통령 사인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했으면 야 그 아이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축하 피자도 좀 사 먹고 애들 그렇게 해라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즐거우면 같이 나누야 즐거움이니까요. 여러분 제 손녀가 대통령상 받았는데 저도 약간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교만하게 보지 마십시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사인을 모르니까 이게 대통령 사인이 맞나 하니까 박영주 목사 얼른 대통령 사인한테 뽑아오더라고. 인터넷에 다 들어있더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맞긴 맞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 애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어른과 더 나한테 안 하고 나중에 조용할 때 얘기할 건데 당장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나 가정을 이끄는 거나 교회를 인도하는 거나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 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인도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 선교회를. 우리 선교회에 해외 선교사들이 약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가서 현지에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선교 전도자가 500명이 돼요. 그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하면 선교회 저희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들께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저 아들 영국이를 낳고 딸을 낳고 영국이를 낳았는데 한번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면 뜨거워도 참아야 돼. 때를 밀었어요. 영국아, 여보, 아빠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키우기 때문에 네 목욕시키는 도 하나님의 일이야. 학교 공부하는 것도. 연숙이 영국이를 키우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숙이 영국이 내가 키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것하고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라 이름은 있지만 마음으로 사표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 교회 인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늙어서 이제 이번 새로 우리 선교 이끌 인도자 임민철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웠어요. 너무 귀하게 일을 잘해요. 나보다 10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고마운 거예요. 만일에 내가 나이가 이제 늙어서 세상 사람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편인데 선교회가 어렵고 문란하고 무질서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희들 교회는 임민철 목사님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장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요. 세계 최고의 선교회가 되어요. 내가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회 목사님들은 개인 재산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 선교 안에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이끄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는 많은데, 회개는 많이 하는데, 고백은 많이 하는데 죄 사함을 얻는 그게 빠져 있어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 만나볼 때마다 그래요. 마귀는 간교하게 우리 인간 중심의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 죄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감정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난 죄인이라고 말하고 제사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전 교회가, 전 세계가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한 30번쯤 읽으니까 성경 전체 윤곽을 볼 수 있고, 신구 한 50분쯤 읽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오늘 많은 교회는 그 죄인으로 남아있는 회개를 하는 거죠.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CLF를 통해서 전 세계에 현재 11만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 배우려고 하고, 제사함에 대해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는 삶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이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 하고 그라시아스도 하고 아이와이프도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우리가 가는 이 학교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든가, 현재 그라시아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2001년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시작할 때
음악에 대해 전혀 몰랐어. 그러셔서 합창단 시작할 때 우리는 음악을 몰라서 합창단 30명을 데리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를 부르고 가서 국립음악원에 가서 성악 지도를 받았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합창단이 가까웠는데 호주에서 저들이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하는데 우리는 합창 지휘자가 없었어요.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이 있는데 지휘자를 좀 보내달라고.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가 왔어요. 처음에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보리스 아발리안 피아노를 이제 도 해라. 합창 다 도 했습니다.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가 말해, 그거는 도가 아니다. 우리가 도 했는데 왜 도가 아니라 그러지? 내가 도가 다시 도가 아니다. 합창단 전부 놀랐어요. 다시 도해라. 도해서 아니다. 당황했어 합창단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피아노의 기본음은 음파로 442 사이클이 나온다. 당신들이 부른 노래는 441도 되고 442도 443도 되고 그건 정식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우리 합창단이 키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이 442냐 443이냐 딱 해서 또 소리 듣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키가 정확히 틀리게 노래를 불러도 음이 다른 걸 모르니까 같은 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합창단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합창단, 그라시 합창단 노래를 부르면 10명이 부르면 20명이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돼요. 전부 같은 주파수를 만든 그거를 훈련하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세계 최고의 합창자인 독일 마르크 오바도르프에서 최고상을 받습니다. 이 상을 받고 이미 우리 프랑카드 만들어가 1등 할 줄 믿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합창단 여기서 1등 했을 때하고 지금 합창 비교도 안 돼요. 매일 음악을 연구하고 배우고 합창단 굉장히 고달프게 일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거의 새벽부터. 다른 음악인들은요 12시 전에 말도 안 해요. 목소리 상한다고. 새벽부터 와서 연습을 해요. 단장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요. 합창 연습하러. 우리 오늘 아침 노래도 그 새벽부터 연습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나는 다른 거 다 모르지만 우리 선교회가 IYF나 선교회나 그라시아스나 그 다음에 학교하는 일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늘 그것만 연구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시작될 때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봤는데 조선일보 문화면의 기자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가 해체됐다고 안타까워서 글을 쓴 걸 봤어요. 피아노 트리오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셋이 하는데 마음이 안 맞아 해체됐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 마음이 안 맞아 해체되는데 합창단 30명, 40명,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만 이 합창단 어떻게 마음을 다 합치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합창단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창단은
하나님 복음만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 많고 대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저를 보고 횡령했다고 재판하고 검찰이 서류 조작을 날 구속시키려고 하다 검찰이 목이 2명이나 잘랐어요. 그 유포해가 이번에 또 방송에 나가 문제가 됐어요. 그 유포하면 안 되는데 거짓 서류가 유포돼. 내가 횡령한 그 서류를 그걸 유포시키가 사람들이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많은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현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을 만날 때 아들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다 탕진했어. 나마 기생들과 다 써버렸어. 이젠 거지가 됐어.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자기 죄를 생각하고 죄의 아들의 마음은 꽉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일하겠습니다. 그 소리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만나니까 아버지는 죄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 왜냐? 이미 내가 죄 다 사해 놨는데 뭐. 그렇지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돼 있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 죄는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해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대면 대는 건 방해하는 겁니다. 죄를 살 수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못 사한 죄를 우리가 너에게 죄를 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더러운 죄인인데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주는 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그 돈 없다 다 썼냐? 왜 기생집에 가서 놀았나? 돈 없다 이제 이래고 왔노? 그 말 일절 안 했어. 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죄 기억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음 죄가 다 사하고 옛날 다 사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들 지가 뭐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가노? 아버지 뭐라 하면 어떡하노? 그건 지 생각이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하죠. 왜? 이미 아버지만 다 사해전지 옛날입니다. 아멘. 그냥 이놈이 정말 건강한 몸 돌아와 주기만 바랬는데 기다렸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더 하면 너무 심한 말이 그건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전에 그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이미 아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아멘. 마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죄도 사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가락지도 준비해 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제일 좋은 옷도 준비해 놓고, 잡으려고 살찐 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 길을 못 가, 대줄에 고생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에게 얘기했습니다. 카카가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했는데, 각하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각하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각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올 기뻐하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놨다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다른 죄만을 각하의 죄도 사했습니다. 각하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려면 하나님은 각하의 죄를 사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각하의 마음도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내 죄를 기억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믿을 때 각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이 말씀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 손을 잡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해마다 제가 캠프하러 파라과이 갈 때마다 대통령을 초대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대통령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암에서 살아난 이야기였어요. 파라과이는 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브라질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암이 걸린 두 사람이 가서 대통령 각하고 상원 의원 한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상원 의원은 죽어 시체로 돌아왔고 대통령께서는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와서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연결돼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게 하죠. 지금까지 우리 선교하는데 많은 대적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잘 이기고,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같이 했다고요? 우리 죄는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하지 우리는 우리 죄를 못 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인물을 띄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지어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그랬어요. 도미니카의 나라에 가서 많은 목사님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러 썼는데 그분들이 죄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둑질 정말 많이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저희들 어릴 땐 배가 고파서요. 배가 참 고팠어요. 나머지 밀도 끄끄덕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땅콩도 캐 먹고 사과도 따 먹고 그때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받으셨고 24절에 로마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 예수 우리 죄를 다 구원하고 속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들 와 일어났어요. 아멘 하더니 다 막 강대하면 뛰어 올라왔어요. 때리려고 한 줄 알았더니 막 끌어안고 막 악수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날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전하러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산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러 하셨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기독교 대표들이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제 6월 3일부터 또 이제 스프링필드에서 목사님도 모아놓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제3회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에 전하고 어떤 분들은 기본성이 선교를 이름을 바꾸는 그럴 필요 없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단이 이제 필요 없을 거라고 성경을 보는 차이에 따라 장로교는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는 감리교가 옳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과 만난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선교회 어느 교단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 장로교 감리교 아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 복음 제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다면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한 아버지가 그때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갔는데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마음엔 이미 탕자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다 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용서해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졌을 때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처럼 탕자처럼 죄를 벗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도 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인간들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근에 주의 은혜를 입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이 죄 사함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은 생일 거하다 주 앞에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